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91편. 오늘은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자, 시편 91편의 모세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또 피난처로 삼은 모세의 기도소리. 자, 오늘 두 번째 기도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5절, 6절, 7절에 말씀했다면은 오늘 9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요 피난처도 앞에 나와 있는 2절에 말하고 있는 이 피난처 똑같습니다. 마세.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마세뿐만이 아니고 미스가브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안전한 곳입니다. 이 마세는 하나님의 별칭과 같은 것이라면 미스가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곳. 그래서 피난처라는 한국말 단어는 다 똑같이 피난처 나오지만 그 쓰는 단어가 다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안전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전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서도 그 의미적으로 조금씩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이 거처라는 것과 장막이라는 것이 또 조금 달라. 여기서 나오는 거처는 마혼이라는 데, 이거는 여행자가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여행자가 머물다 가는 곳은 거처, 뒤에 나오는 또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막은 또 달라.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모세가 볼 때에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거처하면서 살다가 이사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거처라는 게 있고, 여행자가 머물다 가는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라는 의미가 또 마온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죠.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삶은 그냥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여행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너의 거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온입니다. 여행자가 여행하다가 어느 한 곳에 좀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떠나는 것. 마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인생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또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데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의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가 하나님 여행자이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여기서 장막은 요건 다 오헬이라는, 이거는 그냥 거처예요. 그냥 사람이 사는 거처예요.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니까 그들은 여기서 살다가 또 이렇게 가죠. 여기 또 살다가 또 이사가 또 이만큼 살고. 여기서 나오는 장막은 오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행자의 모습으로서 삶이 아니고 그냥 삶의 터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면 내가 어디에 살든
어떤 화라도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을 두고 한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함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손길 안에서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몇 년밖에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잠깐이죠. 그러나 그 몇 년을 살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내가 장막에 살든 아니면 내가 거처에 살든 아니면 여행자 가는 삶을 살든 항상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또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부정사도 똑같아. 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 부정사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을 삼다는 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좀 깨닫는 게 여러분 필요해요. 어느 한순간은 도와주고 어느 한순간은 안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로부터 하나님 택한 자로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분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여러분 인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인격된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그분 스스로가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은 우리도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감정에 따라서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막 바꾸죠. 정치 없이 바꾸죠.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고 그 사람이 무슨 위치에 있든 뭘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분은 신뢰받을 수가 여러분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말을 놓고 바꿀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는 말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말 없이 말을 바꾼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나의 거처로 삼는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데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큼 지켜주십니까? 11절 12절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for you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너를 위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한국말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노아가 방주를 질 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쳐라.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너를 위하여 해요. 그래서 이 너를 위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일,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일 과정 속에는 바로 너를 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죠. 여러분이 샤마라는 단어도 그래요. 지킨다는 말은 이 샤마라는 단어가 다른 동사들과 다른 명사를 합쳐져 쓰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지키다, 보다, 안전하다 이런 샤마라의 뜻이 아니고 면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라는 단어가 다른 동사들을 합쳐서 사용돼서 풀이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지켜요? 너를 면밀하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나를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대충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내 삶의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샤마라 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요? 면밀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지키신다. 어느 정도 지켜주십니까?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 여러분 이건 마귀가 예수님 금식하고 나서 사용한 말이죠. 그죠? 여기서 부딪히는 것은 아주 강하게 타격을 딱 입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로 하여금 그런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타격을 받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막 어질어질하고, 때로는 사람이 망각 증세도 일으키고, 그죠? 기억 상실증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전제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못 믿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감정이 너무 복발쳐서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약한가.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 믿죠,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제 자신이 내가 이거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왜 이런 감정이 없지? 깨달음만 많고 아픔의 감정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아니면 소시오패스인가?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내가 믿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조금 슬픔의 감정이 좀 자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으니까. 이번에 수 목사님 돌아가신 것도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니까 슬픈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자신 혼자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믿음이 맞는 거지? 믿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은혜가 더 크니까 인간적 감정을 이겨나가는 거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입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그는 그 자기 몸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신 분이심을 그는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이보다 더 높게 어떻게 더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뱀을 바른다. 이런 불뱀이 와서 물을 때도 모세는 봤을 거라고.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물린 자도 사는 걸 모세는 봤잖아요. 자기 입으로 선포했고. 그 하나를 어떻게 부정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면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맞이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기관들 위해 임해서 세상의 말 한마디 한마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